그러나 어쨌든 규정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라는 것을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떤 관념 속의 놀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규정 단정 그 관념으로 인해서 삶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로움이 삶의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이치인 거예요. 12연기 할 때도 그렇죠. 무지무명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무지무명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12연기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럼 무지무명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지무명은 전부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의 드러남인 거예요. 좋아요. 사실은 말은 규정 단정일 수 있지만은 정말 문제는 스스로 그거에 얽매이느냐, 규정이냐, 단정이냐, 아니냐, 이것은 스스로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의 말일 뿐이야. 그 말에,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은, 지나간 말에 대해서 다시 이걸 고치고 없애고 하는 것은 그 말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말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말이 혹시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라고 하는데 얽매여 있는 거거든. 그 말은 말일 뿐이야. 이미 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 말은 사실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 거예요.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저기요. 오른쪽에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이 어디다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와 같은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그냥 들어보면 오른쪽 하니까 딱 오른쪽이 어디 있는 것 같잖아. 그 말에 얽매여 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문맥 속에서 감이 잡힐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말이 이미 나가고 나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고 그것은 말이나 글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이나 글이나 말도 요즘 녹음되는 거나 글 써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 옛날에는 글로 써진 거는 남고 말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말도 그냥 녹음돼서 이렇게 녹음돼 가지고 똑같은 거야 그냥. 말이나 글이나. 그래서 그것 또한 이미 나가고 나면 그건 내 말도 아니고 그냥 그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그냥 작용일 뿐인 거야 그냥. 그 부분에 좀 차이는 있어. 뭐냐면 물론 말과 같긴 한데 말은 한번 나가면 이게 수정이 안 되잖아. 수정이. 그림 수정이 된다 그래. 왜 말도 바꾸면 되지? 아 이거는 그냥 뱉은 말은 녹음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게 제일 잘 나가요. 아니 다시 녹음하면 되지. 근데 그런 수정이 되게 수정을 물론 내가 하면 의미 없이 하면은 되는 누가 이제 물론 무슨 취지로 와서지는 않아요. 그래. 요즘 글도 요즘 원본 보관하고 수정본 보관하고 이렇게 계속 보관해. 말도 똑같아.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이나 관념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는 얘기. 근데 선생님, 예. 그 이미 한 생각 올라온 그 자체가 규정이고 단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규정 단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 규정, 내 단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규정은 규정일 뿐이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규정자다. 나는 생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미 규정자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 생각 올라온 그 자체가 단정이고 규정이 돼버린 상태가 아닌가요? 예. 그것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규정일 때 규정됐다라는 거죠. 그 규정을 믿지 않으면 규정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규정은 없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규정은 불쑥불쑥 되는데 일어나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거나
내 규정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규정의 내용 그대로라고 착각하거나 이 착각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규정 자체가 문제라면 이제 규정이 없어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인 줄 알면서 쓰는 거죠. 쓴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쓰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안 쓰면 안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우리는 한다, 쓴다. 생각이든 규정이든 쓰고 안 쓰고의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생각을 이제 자유자재해져서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쓴다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면 안 일어나야죠. 그래야 내가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생각을 내가 생각을 내 자유자재로 쓴다라고 생각하거나 일어나거나 못 일어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이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작용의 이치, 자연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주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항상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요 착각만 없으면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단정함,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때만 문제되는 것이, 규정 단정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그것이 그냥 일어날 뿐인, 그것은 그냥 비 오는 거와 바람 부는 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규정 단정이나 비나 바람이나 다 똑같은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내 규정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을 때만 불편하고, 그때만 비로소 규정이 되는 거지, 여기 대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은 이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저때 저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자꾸 바뀌는 생각일 뿐인데, 신경 안 쓰면은 규정한다, 규정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는 자꾸 경험되는 것에 차별을 자꾸 해요. 가령 오온이다라는 말이 있죠. 색수상 행식.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오온의 작용이다. 이것은 사실은 오온의 작용은 나다 이런 말인데, 결국에는 부처님이 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시냐, 결국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자, 오온 구성된 이것이 나다라고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오온이다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못 혼동을 하면은 부처님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요. 보세요.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래요. 그러면은 공과 수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죠. 공과 상도 다르지 않다. 공과 행도 다르지 않다. 공과 식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죠. 부처님은 오온 중에 가령 색, 수상, 행식인데, 우리는 가만히 그럼 색, 이거는 물질로서, 몸으로서 가장 저급하고,
이것은 그냥 아는 마음으로서, 야, 이건 참나고,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고. 부처님은 색수상 행식 어느 것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라면 하는 자연 현상으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하나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식을 갖다 참나래. 식이 윤회의 주체래. 식은 항상 있대. 다른 것은 다 항상하지 않고. 뭔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한 경험을 붙잡는 거죠. 생각을 결국 붙잡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맞는지, 가령 이게 참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은 그럼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야지. 그렇다고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대승에 있어서 대승의 이론적 기반인 논장이라는 유식학에서도 가령 어떤 사람은 아래야식이 윤회의 주체니 아래야식이 어떤 실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유식학에서는 아래야식도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라고 하지 항상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아래야식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아래야식이 장식,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다 훈습돼서 아래야식에 다 저장된다라고. 그런데 이 저장이 아니고 저장되는 창고라고 한다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이 아래야식도 찰나생 찰나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일 뿐이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저장이 돼 그게? 모든 경험이, 모든 종자가 어떻게 그게 저장이 돼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야식은 항상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래야식이 윤회하는 것 같고 아래야식의 모든 그런 씨가 다 있다가 다시 종자로 드러나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러면 유식학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것이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고 그래요? 찰나생 찰나 그것도 하나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하는 그것 또한 유식학에서도 그런데 항상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건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령 어떤 아래야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생각에 빠지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믿을 바는 못 되니 그것도 어떻게 믿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전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다는 얘기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어난다는 것은 그럼 그것은 규정하는 거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자연현상은 다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명상마을에 보면 여름에 오신 분은 명상마을 생각할 때 여름에 그 풍경을 그 명상마을은 이래라고 그러실 거고, 겨울에 오신 분은 겨울에 그 풍경을 명상마을은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명상마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떠오르겠죠. 생각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명상마을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생각에는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여름에 와본 사람이 겨울의 명상마을 모습이 생각으로 떠오르겠어요? 여름에 와본 사람은 항상 명상마을 하면은 그때 경험했던 보이고 들리고 했던 그것이 항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인 거예요. 겨울에 와본 사람은 겨울에 그때 보인 그것이 명상마을 하면 항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를 잡고 명상마을이 그렇다고 규정하면 되나요? 생각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봐요. 같은 친구든 같이 사는 배우자든 한번 봐요.
항상 똑같아요. 어떨 때는 이쁘다가, 어떨 때는 미웠다가, 어떨 때는 짜증났다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을 붙잡을래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가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이라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인 뿐인 거예요. 결국 어느 하나를 붙잡는 거죠. 어느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란,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규정은 규정일 뿐인 그냥 이 상태. 그러니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 몰라. 그래서 단지 모를 뿐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단지 모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를 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규정은 규정을 낳는 거예요. 한 번 규정을 해놓으면은 그 규정이 다음 규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규정이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가가 있으면은 반드시 불편함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신명에 이야기하다시피 간택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으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어떤 관점이 있으면 반드시 간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내 규정이면은 그러면 간택도 내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규정이 내 규정이 아니면은 간택도 내 간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념체경이나 이런 도경에 항상 이야기를 머물지 말라, 붙잡지 말라 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라도 즉 그 건강경에는 그렇죠. 세계도 머물지 말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이고 그 앞인가 그 뒤인가 보면은 뭐 잘 외우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억무소주 색 그 다음에 그 뭐 이생기심인가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세계도 머물지 말고 억무소주 뭐 색성향 미적법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색수상 행식인지 색성향 미적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거든 저거든. 그 다음에 색에도 머물지 말고 향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보이는 모습에도 머물지 말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도 머물지 말라. 색성향 미촉법 심지어 법, 이치, 진리라고 하는 거기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세계만 머물지 말라 이거가 아닌 거예요. 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말들이 전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경험될 뿐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전부 다고 가장 기본인 동시에 전부 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외에 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나 바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론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현실 생활은 뭡니까? 결국에는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 생각의 경험 이게 바로 현실 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원님이 고집멸도에서 왜 고부터 나오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를 공으로 바꾸면 그 맞지 않겠냐 그러셨습니까? 고집멸도가 왜 고집멸도입니까? 사실 짚고 도멸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괴로움은 원인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짚고 도멸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죠. 항상 부처님은 경험되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이론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은 당연히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괴로움이 경험됨으로 해서 비로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굳이 뭐 고집멸도니 뭐니 이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괴로움이 경험되지도 않는데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해요? 도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때로부터 사실은 이 어떤 진리가, 성스러운 진리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스러운 진리고 나발이고 그런 것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사실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연히 괴로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괴로운지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왜 괴롭게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을 괴로운데 이게 없으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멸이 나오는 거예요. 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 괴롭지 않게 된다. 그래서 괴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도우면은 그렇게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짚고 도멸이죠. 응? 항상 부처님은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경험되는 사실들을 항상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인도 사회는 브라만 사회잖아요. 브라만들이 부처님이 이제 항상 뜨고 이러니까 와서 전부 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큰 게 가령 브라만은 뭐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그건 뭐지? 브라만인가 그게 브라만인가? 아트만과 브라만 하면 뭐 어떤 전부 다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뭐 어떤 거고 결국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생하고 영원한 뭐 그런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 즉 천당이니 뭐 극락이니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아니 신이라고 하든가 영혼이라 한다든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없다라고 그러냐. 그게 없을 수가 있느냐. 라고 그러면 부처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신 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당신 경험해봤어요? 영혼을 경험해봤어요? 그럼 경험해봤다고 그런다면 그럼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론은 그럴듯하죠. 우리는 항상 경험되는 이 사실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뭔가를 계속 상정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런 것이 상정이 되고 거기에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유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상태면 전부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 나를 찾게 되는 거고 영혼을 찾게 되는 거고 본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니 나도 없고 참 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삶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경험해봤어요? 경험하면은 오히려 내가 없음으로써 훨씬 더 살맛이 나고 더 그렇게 활력이 느껴지게 돼 있는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고 괴롭게 경험되는 거고 내가 없다면은 오히려 훨씬 활력이 돼 있는데 생각 속에서나 내가 없으면은 삶이 허망하고 이게 뭐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사유한다라고 하면 항상 본래 성품, 본성품, 참나, 그 다음에 뭐 영혼, 영생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가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이 부족한 마음에 안 드는 나로부터 어떻게 될 것 같거든. 그러나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내가 없으면, 추구함이 없으면 지금 바로 뭔가 그런 허망하다든가
불편하다는 괴로움을 경험 안 되는데, 뭘 해도, 밥을 먹어도, 그렇게, 가령 뭔가 막 내가 있어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추구했을 때 불편한 그런 거 경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 속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다 그쪽으로 치달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는 어떤 상태가 자꾸 상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지 않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다 그런 것은 그래. 당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듯이 다른 사람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규정하지는 말아야지. 규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이게 깔라마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규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 이거죠. 어떤 것도 믿지도 말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전제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살아봐. 그러면 스스로 알게 돼. 이게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한 일상적인 표현이신 거예요. 경전이라고 가령 어떤 유명한 선지식이라고 이런 깨달은 부처라고 다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대대로 내려와서 이미 입증된 어떤 수행 전통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다라고 믿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 어떤 것도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스스로 알게 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냥 일상 삶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규정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생각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경험으로 보면은 없으면 오히려 더 불편이 경험되지 않고 더 편하고 더 살맛이 나는 걸, 살맛이 경험되는 걸. 항상 생각한다. 항상 지금 이 순간도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관념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관념 전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이미 그렇다고 규정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돼?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미 그렇다고 규정해놨는데.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관념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 중에서도 선지식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법은 사유법이다라고. 팔중에서 바른 사유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도요, 도.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도를 말씀하셨고, 첫 번째 가르침을 펴실 때 초전법륜경에도 도를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셨어요. 일관되게 계속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팔정도라는 것은 중도를, 초전법륜에 있다시피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온통 부처님은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성제는 결국 설명하시기 위한 거고, 이해를 시키시기 위한 거고, 결국엔 실제로 도라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실천적인, 실용적인, 이게서는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셨지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를 수행하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내 제자지,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즉 팔정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롯이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도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유하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수행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은 사유하는 법이에요. 사유법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마음대로.
무화경에도 중도로서 도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도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초전법문경에도 도로서 중도로서 나는 그렇게 깨달았고 중도가 되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더라라고 처음에 선언하신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가령 사유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도를 말씀하셨고 도에는 사유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경험해보면 알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부처님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바른 견해가 전제가 아니냐. 사실은 부처님은 바른 견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런 건데 바로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견해 없음이지 견해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신명으로 돌아가면은 지도문안, 도란 전혀 어렵지 않다. 도만 있으면 다 도밖에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도만 말씀하셨고 처음 깨닫고 나신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첫 번째 말이 도인 거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이 다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문안, 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형 간택만 없고 간택하지만 않고 그 다음에 단막 정해 좋다 싫다라고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통연명백 스스로 분명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 적용되는 것인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한 번의 경험일 뿐이지 하나 생각의 경험이나 깨달음의 경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붙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령 무지한 자가 따로 있고 깨달은 자가 따로 있다 이런 존재라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경험되는 경험 사실만 있을 뿐이지 작용만 있을 뿐이지